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대표적인 구절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의 하나님, 내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딸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의 하나님, 또 손주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신앙의 대가 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30년이 되었는데 우리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말 고통스럽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모세의 삶도 참 힘든 삶이었고 다윗 왕의 삶도 그랬고 예수님의 삶도 사도들의 삶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도 길든 짧든 모두 험악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가 좀 많고 적은 차이뿐이지 우리에게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또한 회복이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땀을 흘려서 개간해야 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형제간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도 생겨서 형제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고 때때로는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끝없이 밀려오는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살고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겨져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주인공이 병고침을 받은 중풍에 걸렸던 하인이 아니라
백부장이 주인공입니다. 중풍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하인이 사실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치유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그 백부장의 신앙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동상을 여기저기 세워놓고 그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당국에 고발했다면 그는 백부장에서 해임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 속에는 그를 정의하고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저는 제 손주에게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할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죠. 때때로 이런저런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을 맡은 것에 대한 직분의 이름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 가이사라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들리는 소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고통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들이 믿는 주는 따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도와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 나온 병자들이나 백부장은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기에 더욱 소리질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지요. 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을까? 집이 누추해서 준비된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좋은 집에서 로마식으로 신식으로 좋은 시설에서 그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해서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만 이 자리에서 나으라 라고 말씀만 해도 제 하인인 나을 것 같습니다. 겸손이죠.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는 그의 겸손과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는 9절에 나옵니다.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가 내 정도로 오라고 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만한 순수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끌고 갈 수 있어야 신앙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내야지.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백부장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나를 불러라. 내가 가겠다. 주님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7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가 부른 주님, 네가 부른 그 그리스도고 내가 갈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갈게. 누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의사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더 기특한 얘기를 하지만 주님의 몸은 백부장과 함께 있지만 이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 하인에게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주님은 가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가이사라로, 베세다로 동서남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기독교는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은 보내셨고 제자들은 갔습니다. 가야 하는 종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 주님이 친히 가서 구원하시고 고치신 사실을 전파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먼 나라에 선교사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 빈 마음, 그 결핍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